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 봅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데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제가 인터넷 영풍문고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서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책자가 얼마나 있는지 감사라는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어 봤어요. 넣어 보니까 한 2,000가지가 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들을 내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주로 감사회계, 감사백서, 공공감사, 감사행정법, 또 세상 감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들은 기독교 서점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라는 것이 참 익숙한데 이 사회에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롬웰은 식사 기도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멀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끼 먹는 내 밥 먹는 데서부터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조건이 오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수능에 합격을 했다든가 좋은 직장에 뭐 이렇게 됐다든가 뭐 이렇게 뭐 주식이 많이 올랐다든가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든가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감사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내 입술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기적을 동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분이 물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 때 한 10월 중순 정도 될 때 정도 되면 이렇게 과일과 이런 곡식들을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수장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고요. 교회사적인 유래는 서기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찾아났습니다. 그들이 찾아나서서 그 해에 약 42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총 102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117일 동안 항해를 했는데 항해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위가 몰려오고 또 유행병이 돌아서 절반 정도가 죽게 됩니다. 그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 해에 1621년도에 그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 칠면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옥수수를 넣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교회적인 유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셋째 주일,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은 누구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감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요즘 단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서리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늦잠을 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아 일어나라. 홍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홍시 먹기 위해서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홍시를 주워 먹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서리감을 잘 깎아가지고 이제 뒤주에 곶감으로 이제 널어놨어요. 여러분 뒤주를 잘 아시죠? 뒤주는 쌀을 넣어 놓는 것을 뒤주라고 하는데 이 뒤주가 방 안에 있는 뒤주가 있고 방 바깥에 있는 뒤주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도정을 하기 전에 별을 갖다가 가득 채워놓는 그런 뒤주가 있었어요. 큰 뒤주가 우리 집에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곶감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놓으면 매일 곶감만 쳐다보고 제가 입맛을 다십니다. 그래서 곶감이 중간에 쭉 쳐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쳐지는 것을 한번 따먹고 또 나머지 쳐질 만한 것을 한번 또 땡겨놔 놓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곶감이 내가 먹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곶감이 매일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곶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나만 이 곶감을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 누나도 따먹고 우리 형님도 따먹고 곶감을 따먹은 겁니다. 나중에 곶감을 거둘 때가 되면 이 곶감이 절반밖에 없어요.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보니까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메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여러분 이 메론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지만은 과거에는 이 수입품 아닙니까? 이 수입품 먹을 수가 없어요. 메론 맛을 제가 보고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저기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가 어릴 때 참 귀했습니다. 저 바나나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TV를 보는데 혜은이가 흑백 TV를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혜은이가 저 가수 혜은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대만에 가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저는 여기에 바나나가 10원, 20원밖에 안 해서 바나나 가지고 아침을 대용하고 있어요. 하는데 얼마나 혜은이가 부러운지 저 대만으로 가야 되겠다. 대만으로 가면 바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바나나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 모든 것을 만들어요. 여기 있는 우리 쌀 두가마니가 여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쌀 두가마니는 우리 박종원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부대에 창장님이 보내왔어요. 21년 동안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장 할 때 그 창장님이 소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군을 달고 와가지고 지금 창원에서 창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내오는데 매년마다 요맘때쯤 되면 자기 처갓집이 농사를 짓는가 봐요. 이걸 보내옵니다. 어떤 때는 안 보내오나 이렇게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감사보다는 물론 감사하다고 전하는데 매년 오니까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과일이 열리고 매년 우리가 수확해서 먹는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당연하지 않지 조상님이 주셨지 하고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운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준 건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다 준 건데 내한테는 아무것도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호시아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다 준 건데 모든 곡식을 내가 준 것이고 모든 과일을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것을 모르고 어디에다가 감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호세아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로 찾겠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편 115편 4절에서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도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그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느냐? 감사하다고 하느냐?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방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구 넣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고 방귀가 안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장기가 자기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증거거든, 방귀가 나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뽕뽕 끼는 이 방귀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방귀가 안 나오면 사람이 죽어요.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까 방귀가 나왔다 그래요.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귀 때문에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작은 일 하나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두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는 강구하는 천사를 보내고 강구하는 바구니를 보내고 하나는 감사하는 바구니를 보냈는데, 강구하는 바구니는 가득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왔는데 감사하는 바구니는 거의 그냥 조금 채워가지고 올라왔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하도 하나님 앞에 달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강구하는 그런 창고는 비어 있고 감사를 하지 않았어. 감사하는 창고는 꽉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시면 꽉 차 있는 하늘의 보화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감사가 익숙한 사람은 생활에 궁핍함이 없어요. 내 삶에 생활에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은 늘 풍족하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늘 잘 산다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로 살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살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도 늘 이렇게 찌찌볶고 싸우고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 선배를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정권회사 하시는 분인데 정권회사에 있어 보니까 자기가 유명 정권 투자자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투자를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몇 억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을 맡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백억을 맡기는 사람은 매일 전화한다는 거예요. 매일 전화하는 이유가 정권에 관심이 있어 전화하는 게 아니라 도망 안 갔나 싶어서 네 그 자리에 가만 잘 있지? 그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우리 선배님이 회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돈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정권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둬 버리고 지금은 영화 감독한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기보다는 부자 되세요 하는 것보다는 잘 사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잘 사세요.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해일조선이라는 말이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그게 쏙 단어가 들어갔는데 몇 년 전에는 해일조선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것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 해일조선이 해일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지옥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5천년 역사상 지금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침략만 당하고 정말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대한민국입니다. 2022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 한국은 스마트폰이 세계 1위예요. D램 반도체가 1위입니다.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1위고요. OLED TV가 1위고 초박형 TV가 1위고 조선업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무려 6개 종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최첨단 분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최첨단 분야. 최첨단 분야가 1위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이 22개로 1위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16개로 2위고 한국이 6개로 3위다는 겁니다. 이 20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 조그마한 한국, 저 중국의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이 1위다는, 3위에 올랐다는, 3위, 전 세계에서. 방위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위입니다. 1위가 미국이죠. 2위가 어디입니까?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고,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이고, 6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재팬, 일본이에요.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까부러 사도 우리보다도 국방력이 약해요. 이미 제 나이도 이미 추월을 당했고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국방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왜 헬조선입니까? 헤븐조선, 천국조선이지. 할렐루야. 헤븐조선입니다. 옆 사람에게 헤븐조선입니다. 우리 천국조선이에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이 27개 품목입니다. 27개 품목이 1위를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6.25 전쟁 때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어주었고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도 같이 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꿀꿀이 죽이라는 죽을 아십니까? 예, 유엔탕이라고도 하죠. 이걸 6.25 때 미군들이 먹고 난 다음에 짬밥, 버린 짬밥 있잖아요. 짬밥을 피난민들이 그걸 주워다 먹었어요. 그걸 이제 유엔탕이라고 하는데 한번 떼어보세요. 그림 한번 떼어봅니다. 꿀꿀이죽 한번 떼어보세요. 저분이 먹는 게 지금 꿀꿀이죽을 먹고 있습니다. 저 꿀꿀이죽이에요. 그 다음 넣은 저기 같이 뭐 가족들이 저 큰 냄비 하나 놔놓고 먹고 있잖아요. 시커먼 냄비 놔놓고. 저게 꿀꿀이죽이에요. 우리 피난민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먹었습니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꿀꿀이죽을 미 8군에서 전문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었어요. 기업체를 해봤자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기업체가 아니라 리어카 끌고 가가지고 꿀꿀이죽 수거해오는 그것도 기업체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드럼통 있잖아요. 큰 드럼통 위를 따가지고 그걸 밑에 장작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꿀꿀이죽을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한 배 이상 넣어가지고 휘 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 그 인력시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새벽 일 나가는 인부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꿀꿀이죽을 5원 10원 주고 그걸 김이 뭐라 나는 꿀꿀이죽을 사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대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꿀꿀이죽을 주면 누가 먹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우리가 헬조선입니까? 여러분 3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 비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수입이 더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남보다 잘 돼야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빈 살만 사우디의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오니까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8대 기업의 총수들을 불렀어요. 8대 기업의 총수들을 불렀는데 그중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도, 그 다음에 SK 최태원도 와가지고 전부 다 빈 살만 앞에 다 뭐 하나 좀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 총수 그룹들이 재산이 얼마냐면 다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빈 살만은 얼마냐 하면 2,000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빈 살만 앞에는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백화점인데 구멍가게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내보다 더 높아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재용이가 빈 살만 앞에 가가지고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내가 위를 쳐다보면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밖에 안 나와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서강대 학군단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집에 퇴근할 때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일부러 집으로 갑니다. 왜? 지하철 타는 앞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신촌에 나가면 지하철 타는 앞에, 지하도 앞에 두 다리가 잘렸어. 두 다리가 잘려 있는데 이 온몸을 엎드려서 앞에 있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리어카에 뭐냐면 치약도 팔고 비누도 팔고 때밀이도 팔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늘 찬송가를. 이분은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고 파는 거예요. 그걸 팔고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바꿔주고 하면서, 저는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학교에다 두고 그 신촌 거리까지 걸어 나가서 그 아저씨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뭐가 불만족해서 감사를 못하는가.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부르는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래요.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목발을 쥐었으면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은 또 저 걸어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래로 보면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최방우 성도님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서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쳐다보면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분을 쳐다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회복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래를 쳐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은 위를 쳐다보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모든 것을 내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요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저주를 대신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그의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생을 주셨다는 것만큼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는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